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에 담겨 있는 영적 원리. 부활에 담겨 있는 영적 원리.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십자가, 사랑, 고난은 큰데 부활은 그냥 나중에 있을 것, 뭐 이런 정도로 치부하며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직접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것을 헛것으로 만드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부활의 능력도 없고 부활에 대해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 부활의 문제를 잘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제가 보통 한 장 가지고 3번 아니면 4번, 많으면 4번 설교하는데 제가 보니 그 15장은 8번 정도 설교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벌써 4번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 절반도 못 왔어요. 15장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부활이 없으면 전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고 부활이 없으면 진짜 그 앞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활, 우리가 죽어서 인류의 종말이 왔을 때 그냥 우리가 그게 그냥 참여할 정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그 부활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그 부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것들, 어떤 원리들이 들어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부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원리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부활에는 어떤 영적 원리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성경학자들에 따른 6개를 이야기하고 5개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3개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양심이 찔려갖고 3개는 못하겠고 4개 정도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알고 보면 몇 개가 들어있느냐 하면 3개가 들어있어서 6개 정도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나리라고 믿고 기대하는 것은 쉽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모델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하는 그 모든 이야기, 부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잠자는 자들, 죽어서 부활하게 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뭔 말인지는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구약의 절기 중에 첫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 사실은 이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50일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절기를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구약에 여러분 열매를 처음 거두었을 때 그 열매를 거둔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하면
첫 열매를 거뒀으니 무슨 열매도 있는 거예요? 나중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이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처음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더 큰 뭐가 있을 거다? 수확이 있을 거다? 추수가 있을 거다? 처음에 열매를 주셨으니 이 열매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농사 잘 되게 해 주셔서 더 큰 추수를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우리는 잘 배우지 않아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추수를 하느냐 하면 50일이 지나고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해에 원래 추수를 해요. 음력을 지키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딱 아구가 맞게 돼 있어요. 이때 추수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절기를 오늘날 우리는 그냥 추수감사절, 때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다른 날로 이야기했는데 그날을 뭐라고 했냐면 오순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맥추절 뭐 이런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절기의 시작은 사실은 오순절, 맥추절 이런 것보다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 초실절이었어요. 그 초실절이 뭐냐 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 날인 거예요. 신기하게도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날이 언제냐 하면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한 날인데, 그 안식 후 첫날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어떤 절기였느냐 하면 초실절이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놀라운 세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들 첫 번째 추수 단 거뒀지, 그러면 나중에도 더 큰 추수를 할 거야. 며칠 지나면, 50일 지나면. 이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게 하신 날을 구약에 해당되는 초실절로 부활을 하게 만들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40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교육하고 양육하고 손 못자국도 만져보라 그러고 창자국도 만져보라 그러고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가르쳐서 제자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게 하여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며칠 기도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해보면 나오는 거, 이제 며칠 기도한 거라는가요? 10일 기도한 거예요. 올라가면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해라. 그 말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어서 빈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채우는 일도 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오순절 날이 딱 온 거예요. 50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뭘 지키러 간 거예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뭐가 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마가요한의 다락방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한 곳에 이르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왔으니 오순절을 자기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요한의 다락방, 여러분 마가요한의 다락방과 성전이 있을 때는 걸어서 얼마 안 걸려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위쪽에 있던 성전이 지금 현재 이슬람 황금 도움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면 마가요한의 다락방은 한 블럭 지나서 이쪽에 있어요. 걸어가면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성전에 가서 자기들끼리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급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각국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 술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루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미쳤다고 얘기하고 술 취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데 각국 방언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전부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오순절이라서 성전에 각국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전부 어디로 온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러 성전을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전에 와서 성령 받은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전에서 성령 받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엔 오산이에요. 어떤 성경학자가 저한테 와서 토론을 해도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정황적으로 그리고 헬라어 글자 하나를 읽어보면 한 곳이라고 하는 한자에 더 영어로 보면 the place인데 the place라고 하는 건 구별된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the place라고 하는 말은 아무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성시하는 장소. 그 the place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한 곳이라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한 곳이라고 분명히 써놨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한 곳에 있었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여러분 지금 제가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무 날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날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몰랐지만 자기들 삶 속에서 알았던 그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을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이 되게 만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천하시고 그 하시고 오순절이 임하는 날이 본격적인 추수인데 그 추수에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여 이제 추수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인 추수를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초실절 이후에 이어진 50일 되는 오순절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실 일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이게 초실절 열매니 초실절의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50일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본래의 추수, 진짜 추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말고 뭐도 있다고요? 진짜 부활도 있다. 그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단순히 오늘날 숫자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숫자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50일을 또 자기들 마음대로 막 계산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뭐 2000 몇 년이다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800 얼마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고요. 세대주의 신학자들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 50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는 주님 오시면 오시는 날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오실 날을 뭐 꼭 맞춰야 돼요? 네? 로또도 아닌데 그거 맞춰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맞춘다고 구원받고 안 맞춘다고 구원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첫 열매가 있다라는 말은 진짜 열매, 진짜 추수, 진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를 그냥 예수님 혼자 대표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 21절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도 만들어진 거예요. 부활도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운동선수들 중에 잘하는 운동선수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국가 대표. 그 운동선수들의 영광은 내가 운동하면서 그래도 뭐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고 뭘 대회 나가서 뭘 금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 대표예요. 그 사람들은 가슴에 또는 옆에 태극기를 달아요. 국가 대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대표성의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의
동참하게 된 것처럼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대표로서 생각하고 자긍심과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성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나는 주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산다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나 혼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 대표성은 나한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표성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의 대표로 또는 부활신앙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면 자식들이 누군가가 그래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지만 예를 들 같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 뭐 누구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임영웅이가 대표 선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대표 선수는 누구일까요? BTS지겠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누굴까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미 잘 것 같아요. 블랙핑크 뭐 이런 좀 되겠죠. 어디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말이 안 통하더라도 어떤 일들을 통하여 덕을 보고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대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는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커요. 대표는 그래서 막 살면 안 돼요. 국가대표로서 대표 선수 태극마크를 달았는데 이상하게 산다? 그러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특별히 스포츠 선수들 중에 태극마크를 다는 걸 기가 막히게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걸 다는 순간에 그 기회와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실력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도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때로는 운동선수들끼리도 자신들의 실력이 모자라고 게임에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국가라고 하는 내가 대표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동원하여 그걸 가지고 마음에 불을 지르고 그걸 가지고 그 마음에 소망을 일으켜서 경기를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대표를 보고 따라가서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대표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대표성의 원리로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우리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다 1세대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1세대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신앙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집안에 이 신앙이 얼마만큼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대표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표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대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하면 힘들어요. 대표 안 하고 뭐 하고 싶어요? 부대표 하고 싶어요? 총무하고 싶어요? 숨어 있고 싶어요? 여러분 때로는 대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전도에서도 남성교회에서도 가능하면 때로는 좀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여전도에는 매년 해마다 바뀔 때마다 골치 아프죠. 근데 이번 설교 듣고 이제 골치 아프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생은 누구나 한번 뭐 해야 된다고요? 대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놀라운 신앙과 관련하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은 첫 열매였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잘못되면 여러분 나중 열매는 이상합니다. 초실절에 드리는 열매가 빼짝 말라갖고 이상한 열매를 드렸다 그러면 본 때도 좋은 열매가 본 추수 때도 좋은 열매가 나올 거라고 기대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첫 열매 보고 생각이 드는 게 아이고 올해는 농사 망쳤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대표로 모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구원할 수 없고 신앙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대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에 담겨 있는 영적 원리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소속의 원리. 소속의 원리.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부활의 대표가 우리 예수님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아서 우리도 부활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례를 주거나 초신자들에게 세례를 믿을 때, 세례 교육할 때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 전통의 세례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이상한 걸로 여기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군대에서 준 세례가 세례냐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세례는 여러분 구원받은 징표입니다. 초대교회의 세례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나 현대 교회와는 달리 초대교회의 세례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로 1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 근데 그 앞에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천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라 그래서 대부탁, 또는 그걸 한문으로 하면 대위임령, 우리에게 위임하여 부탁하신 명령. 우리 주님이 유언과 같이 하신 명령이니까 대위임령이니까 이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거다, 그런 의미로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래요. 물론 동사가 어디에 걸리나에 따라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뭐하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읽어요.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어요. 근데 현대 교회는 이게 순서가 안 맞아요. 우리는 제자를 삼다라고 할 때, 제자는 교회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 소위 말하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 다이아몬드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단계론에 의하여 어느 정도 단계를 거친 사람들을 모아갖고 무슨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럼 제자 훈련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최고급 과정이나 아주 뒤에 있는 중요한 과정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뭐 교인들을 나눌 때도 저는 그거 싫어하는데, 교인들을 나눌 때 간중이냐 제자냐 뭐 누구냐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고상하고 아주 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그거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게 만들었는데, 역기능이 나타나서 아무도 뭐 안 되려고 그래요? 제자 안 되려고 그래. 이제 왜요? 피곤하니까, 부담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다들 제자 안 되고 싶어요. 그냥 적당히 나는 그냥 회중되고 싶어하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싶어하지. 그래서 아무도 제자 훈련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제자 훈련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목사의 제자가 되어 있고요. 제자 훈련 받았는데 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 뻐기고 있고요.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만 맨날 받고 있어요. 훈련을 받아서 뭘 해야 돼요? 실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전은 하나도 없고 맨날 이 훈련 받고 저 훈련 받고 훈련만 받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훈련 받다 왔습니다. 너 몇 명 구원했냐? 그러니까 뭐 하다가 왔다고요? 제자 훈련 다 수료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훈련이 제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대교회에는 제자를 삼는다는 걸 아주 뒤에 고급 과정으로 나눴는데, 예수님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 삼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점조직이기 때문에 유형의 건물의 안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쓰여진 게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쓰여진 게 아니고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도 들어있지만 예수님 사후에 적어도 15년, 20년 지난 후에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예수님 사후에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AD 33년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면 성경은 제일 빨리 쓰인 게 AD 40년 또는 45년 이 정도 쓰이고 어떤 성경은 AD 90년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도 뒤의 상황의 반영인 거예요. 로마가 핍박을 하고 전부 숨어서 무덤 밑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부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검투사가 되게 만들고 또는 네로 같은 경우에는 인간 횃불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네로가 악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횃불로 만들었다. 인간 횃불로. 인간에게는 인이 있잖아요. 횃불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런 악랄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어서 점조직으로 다단계 판매 비슷하게 점조직으로 숨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발각되거나 알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아주 믿을만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열려있어 아무나 오는데 초대교회 예배는 아주 믿을만한 사람 몇몇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로마가 자꾸 게시타포 간첩을 보내갖고 자꾸 발각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잡아가니까 그래서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초대교회가 개발한 인사법이 허깅하는 거예요. 허깅하면서 이쪽 서로가 목을 어긋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인사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현대 서구 유럽이 서양인들이 하고 있는 인사법은 전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허깅하는 거 포옹하는 게 그냥 포옹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군대에서 암구호를 날려서 서로가 서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했는데 저쪽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 주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내가 이 동네 처음 왔는데 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살짝 따라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금세 소문이 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걸 로마 군인들이 알기 시작하여 변장하고 인사하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따라 예배 장소 간 거예요. 가갖고 거기 있는 장소 나중에 받았다고 군인들 데리고 와서 전부 발려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악수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서양의 인사법 중에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면 손목이 보이잖아요. 손목에 물고기 그림을 문신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신이 뭐냐 하면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만 준 거예요.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첫 자만 따면 그걸 형상화하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이 되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이 물고기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딱 하면 뭐가 보여요? 물고기 그림이 보여요. 그럼 나도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둘 다 뭐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아무나한테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가서 개인이 원투원 1대1 하여 뭘 삼아요? 제자를 먼저 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선교 방법이요 초대교회의 영적 성장의 첫 번째예요. 우리 같으면 예배하러 와라 그래야 되는데 등록해라. 등록하고 6개월 지났는데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옛날에 1년 했지만 세례 옛날에 학습도 있었지만 뭐 이러자 그러고 주는데 그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개인이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1대1로 양육하고 난 다음에 그 양육의 결과 이 사람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 내 위에 서성, 내 위에 지도자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신앙의 문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문답을 통과한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내 위에 서성이 내가 제자 삼은 그 사람을 문답하는 게 이게 세례 문답이에요. 그 오늘날 같으면 아무도 통과 못할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가면 통과 못할 거예요. 근데 이때 통과한 사람을 또 문답했던 이 서성이 그 위의 사람에게 내가 내 제자 누구를 통하여 그가 제자 삼은 누구의 신앙의 신앙의 문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믿을 만합니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단계가 몇 단계요? 자, 예수 믿어서 세례 받을 사람, 세례 받도록 교육시킨 사람, 문답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주는 사람? 세례 주는 사람. 이게 초대교회의 점조직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준 사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물고기 그림을 문신으로 파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배 장소에 가는 거예요. 카타콤의 예배 장소, 지하의 예배 장소에 가는 거예요.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세례는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신약 성경에서 세례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꼴, 오늘날과 달리 세례는 아주 신중하고 아주 정말로 신앙의 깊은 내공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했던 세례 이 꼴, 세례 받은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논리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지금 빙빙빙 돌아오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 이꼴 구원받았다라는 논리, 이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목사가 유일하게 하는 두 가지 기능, 성례전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게 목사의 두 가지 사명입니다. 성례전은 성만찬과 세례를 주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사역, 목사의 두 개의 여러분 사역을 들라고 한다면 뭐 신방하는 사역도 있지만 유일하게 목사에게 요구되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례전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의 예전과 성례전을 하는 게 이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왜냐? 세례를 줘야만이 세례 이꼴 뭘 받았다고 일단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여기느냐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징표가 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물리적인 인생 세계에서 사는 유한한 우리 인간이 그래도 뭐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이 저 천국에 가면 다 있을까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천국에 없을까요? 제가 그런 예를 교육할 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냥 그렇게 설명합니다. 옛날에는 열차 타면 다 영문이 있었고 뭐 검사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오는 입구에서 표 검사했어요. 요즘은 해요 안 해요? 어디서 해요? 하면 안에서 하잖아요. 살짝 탄 사람들이 그거 피하려고 나중에 어디로 숨어 들어가요? 화장실 숨어 들어가다 붙잡히면 나중에 몇 배 물어요? 50배. 지금도 50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50배 물어요. 좋은 성무원 만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뭐 하면 돼요? 예, 표 끊으면 돼요. 좋은 성무원은 표 끊게 해줘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 너무 표도 안 끊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갖고 이제는 성무원들한테 그 권한을 안 줘가지고 성무원들이 이제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50배 카테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부과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열차 탈 때 옛날에는 개찰구에서 전부 구멍 뚫어주고 표 끊은지 안 끊은지 확인하고 들여보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 안 끊은 사람,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열차, 천국 가는 열차를 탔다면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예외적인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거다.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처음에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네가 의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 기차에 타지 않으면 천국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세례 받고도 천국에 못 올 사람이 있다. 제가 하는 이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세례는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례를 왜 줬느냐 하면 지금도 주고 있는 이유는 세례는 구원받은 뭐라고요?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냐면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삶은 부활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상적인 용어로 개인이 판단하는 용어,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안에서 그랬지만 이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르지만 초대교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깥에 있는 넘어서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눈이 어두워갖고 29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신앙이 번져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세례를 안 받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성의 원리를 잘못 이해해갖고 내 가족을 위하여 내가 그 이름으로 뭘 받는 사람들이 생겼다고요?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내 몫의 세례를 받았는데 내 가족 중에 여러분 이게 가톨릭에서 지금 오해되고 문제 생기는 근거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세례를 안 받고 죽었는데 세례를 받아야만 어디를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냥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랬으니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부활해서 가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깊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믿어서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기본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체가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오늘날의 생각하고 달리 이 시대에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죽은 자기 자녀들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29절 다음 주 설교하기로 하고 세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공부하고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구원론만 가지고 세례 교육했구나. 저와 여러분이 전부 구원론, 기독론만 배웠기 때문에 부활이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 어떤 실체적인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니까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이 뭐냐 하면 세례를 통한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을 믿는 믿음, 그게 세례를 통한 확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뭘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소속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초실절에 부활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주님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활의 열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속은 교회 안에 예배 드린다고
소속이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 소속의 궁극적인 것이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있으시고 믿음 안에 있지만 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부활론을 경휼히 여기거나 그것을 믿지 않거나 그것을 대충 여기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도 내 인생에 놀라운 부활이 일어나겠지만 과거에도 주님 부활하셨고 현재 내 인생에도 작은 부활이 일어날 거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큰 아름다운 부활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질서의 원리. 질서의 자, 원리. 첫 번째가 대표성의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가 소속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례 교육이 핵심이 부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성육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정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뭐 할 거다? 부활하다. 주님은 초실절에 잠자는 첫 열매였지만 나는 나중에 아름다운 본격적인 열매가 될 것이다. 그 믿음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질서의 원리. 질서의 원리. 자, 23절 말씀. 부활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그리고 섭리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연이 되고 그냥 나중에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고안해 놓고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신학교 가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질문을 하나 소개할게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게 할까봐 걱정되기는 한데 여러분 부활할 때 일순간에 다 함께 부활할까요? 아니면 부활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텐데 여러분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시차. 그러면 시간의 개념은 시간의 기준은 어디를 할까요? 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을 기준으로 할까요?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할까요? 쉴 데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심각해져 갖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의별 고민을 사실은 다 한다니까요. 우리 현재의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여러분 고민을 안 하니까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별의별 고민을 다 해갖고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부활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뭐대로요? 차례대로. 근데 자기 차례가 어떤 차례냐 하면 큰 그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차례. 먼저는 23절 보여주실까요? 먼저는 첫 열매인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뭐 한다고요?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 여러분 세세한 강론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뭉텅거리를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룹을 어떻게 지어줬느냐 하면 첫 번째 부활이었던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 속한 자.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속한 자가 누굴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살아남아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저거 갖고도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요. 24절에 보면 제가 보기엔 저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건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 그때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보다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로 변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우리 부목사님들은
전부 교단의 신학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교하면 이제 헷갈릴 거예요. 그 교단하고 우리 교단하고 저기에 이제 마지막 종말론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게 24절과 25절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뭐 전 천년선이냐 후 천년선이냐 그건 놔두더라도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고요. 두 번째 부활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제 해석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릴 수도 있어요. 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면 부활을 경험하여 저 천년 왕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뭐 하느냐 하면 여러분 혼인잔치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썰어버리는 거,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부활도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자,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이제 머리가 아플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잊어버려도 돼요. 여하튼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차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착착착 질서 있게 부활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살아남은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한 자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불러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쭉 지금 다 엮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때그때 상황 봐서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아주 정교하게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언제 일어날 거냐, 나는 어떤 몸으로 부활될 거냐, 나는 뭐 시간은 언제,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정교하게 질서 있게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도 뭐 할 거다? 임하고 일어날 거다라고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어디로 건너뛰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부활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뭐 해놨느냐 하면 디자인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이 문제 앞에서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길로 걸어갔지 이미 다 뭐 해놨다고요? 정교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이 고난을 통과하여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것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을 디자인하고 부활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질서 속에 하나님이 아기에 맞게끔 딱딱딱딱 모든 일을 이루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의 원리예요. 질서의 원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순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튀어서 그걸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도 듣지 않고 그 질서에 하나님이 짜여놓은 그 놀라운 섭리를 그 예정하심을 그 비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의 원리에 들어있는 부활과 관련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혼돈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십니까?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조화롭게 정교하게 질서 있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시고 우리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부활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대표성의 원리. 두 번째가 뭐라고요? 소속의 원리. 세 번째가 뭐라고요? 질서의 원리.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생의 원리. 영생의 원리.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먼저는 그 다음에는
그 후에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맨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활과 관련하여 종말과 관련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착착착착착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표현이 저 26절에 나와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 우리가 저걸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저게 무슨 말인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저게 아주 중요해요. 저기서 뭐가 나오냐면 영생의 원리가 나와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가 원수잖아요. 악한 마귀가 원수잖아요. 악한 마귀가 원수인데 저와 여러분은 악한 마귀를 원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원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망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심판받을 건 뭐라고요? 사망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예요. 원수가 사망이요? 사망이 제일 나중에 심판받을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도록 죄를 통하여 유혹할 뿐이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사망을 줄 수는 없다니까요. 악한 마귀는 유혹하는 존재, 미혹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는 직접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할 수 없어요. 그는 우리에게 사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단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감으로 말하면 죄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악한 마귀가 원수지만 더 큰 원수는 뭐냐 하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부활과 관련하여 부활의 가장 큰 능력은 뭘 이기는 거예요? 사망,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복잡할까 그냥 논리를 건너뛰겠습니다. 저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 죽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생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뭘 기준으로 어디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구원받은 자는 부활체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영원한 사람은 영생이니까 영생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죽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없애야죠. 그래서 원수는 사망이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원수, 사망, 우리는 마귀를 없앤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마귀는요 무적에게 갖춰놓고요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 이후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뭐 지옥 멸절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백석에서 나오신 분은 지옥 멸절설 저거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분인데 저한테 지금 듣고 있어가지고 지금 집에 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옥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이상한 이야기들 하고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이게 왜 지옥 멸절설이라는 게 나왔느냐 하면 사망과 관련 있는 저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헷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영혼이 우리는 지옥 멸절설이라고 얘기할 때 지옥이 멸절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옥 멸절설의 핵심은 지옥의 멸절이 아니라 뭐의 멸절이냐면 사망의 멸절인 거예요.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멸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멸절설이 아니라 사망 멸절설인데 그걸 잘못 설명해 버리니까 지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 있는 영은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그랬는데 그 영원 고통 당하는 게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럼 천국에 가서 열심히 사는데 우리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한쪽에서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한쪽에서는 영원히 벌 받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저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이기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지는 거, 사망을 이기는 게 부활이죠. 그래서 사망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먼 훗날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체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사망은 그대로 있는데 그 공간 안에 그 상황 가운데 죽음이 침범치 못하여 우리는 죽음이 없는 존재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 자체를 아예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망 자체를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겨야만이 부활 이후에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영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음 설교, 그 다음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여러분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는 무슨 채로 구원을 받느냐 하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체가 뭐 만져지느냐 안 만져지느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어떤 존재냐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흰 옷 입고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의하면 부활체가 됐다니까요. 근데 부활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다시는 죽음이 없다 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 속에 사망이 없다라고 한다는 건 사망이 그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공간에는 사망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사망을 아예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그게 뭐 존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뭐 해버렸다고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질병도 걸리고 아픔도 있고 사망의 위험과 교통사고의 위험, 암의 위험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활 신앙을 믿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망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사망의 공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쩔어서 살 거냐? 어차피 죽을 인생,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 훗날에 가면 사망 다 이길 건데 그때 이길 걸 여기서도 한번 이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긴다는 게 우리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망이 죽음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공포 여러분 그건 좀 이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렵다가 암에 걸려서 두려워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암에 걸렸지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생의 원리죠. 저 천국에서 해야 될 일들의 빛의 조명, 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부분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연습해보고 가야 된다니까요. 연습을 안 해보고 간 사람은 천국이 낯설 거예요. 천국은 주구장창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기쁨이 없어서 예배 때만 오면 졸리고 예배 때만 오면 뭔 말하는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 왜 설교 저렇게 오래 하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 더 오래 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 그래서 그 예배의 즐거움을 못 누리고 천국에 가면 천국은 예배만 있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저 인간 천국 가면 나도 안 갈래. 갔는데 그 인간이 있어. 그럼 난 천국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고민 좀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별의별 고민을 다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고 품고 화해하고 정 안 되면 정말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좀 대면하게라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연습을 하고. 그런데 이 땅에서 죽느니 사느니 그러고 갔는데 그 인간도 천국 갔고 나도 어디 왔어요? 천국 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질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인간 천국 오면 난 안 있으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그럴 거고 네가 지옥 가라 그럴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생과 관련하여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사망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먼 훗날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전히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생의 한 자락, 영생의 빛의 한 자락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동안에 그게 질병이 되었든 그게 물질이 되었든 그게 관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 땅에서 여러분 상황과 한격을 초월하여 영생의 한 자락의 빛을 경험은 해보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가서 그냥 저 천국에 가서 영생 누리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영생을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자락은 뭐 해야 된다고요?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 28절. 자,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 부활체를 입고 영생을 누리며 살 건데 그때 어떻게 살 건지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게 영생을 누리는 삶의 내용이에요. 사망을 이겼어요. 사망 심판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살 건데 천국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복종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복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충성스러운 순종의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거룩한 권위와 그 엄청난 그 놀라운 그 빛 아래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어서 감탄되고 엄청난 권위 앞에 압도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조아리는 그 모습을 지금 복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뭐라고요? 주로서, 온 세상의 주로서 만유 안에 뭐 한다고요? 계시기 때문에 저 만유가 지금 저 천국이에요. 천국에 모여있는 온 백성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이 왕인, 그리고 그 왕 앞에 우리가 억지로 조아린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되어서 그분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영생의 삶이에요. 저게 사실은 예배의 삶이거든요. 이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저걸 연습은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렇게 살 건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인생은 나의 건 마이웨이 너무 외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고 생각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느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생의 원리, 영생의 한 자락이에요. 어떤 순간만이라도, 어떤 장소만이라도, 어떤 시간만이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 임재 때문에 나는 다른 건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압도대에서 나는 그분 앞에 예배하고 엎드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저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고 그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물론 예배 말고 다른 일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을 하는 가운데 관계의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라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만유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 내가 압도당해서 그 주님 앞에 정말로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내 마음에 그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찾아오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생의 원리입니다. 어렵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힘드셨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는 그냥 나중에 죽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고 그냥 부활은 그냥 그냥 별책 부록으로 딸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냐?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 안 하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해야 구원받지요. 부활해야 부활체가 되죠. 부활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부활 안에 담겨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저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똑같은 원리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한두 가지 원리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이 땅에서 실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에 담겨있는 영적 원리, 부활에 담겨 있는 영적 원리,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소속의 원리, 소속의 원리, 질서의 원리, 질서의 원리, 영생의 원리. 영생의 원리.